이번 주는 23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한 오늘은 23년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주신 말씀을 보기에 앞서 한번 올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는 정말 앞서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셨습니까? 회복이 있었던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쇠하여지는 것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까? 기쁨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많았던 한 해셨습니까? 한번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를 시도해야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한 내용들이 담긴 책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인 이 1장은 이스라엘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성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두려웠던 광야를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도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고 말합니다. 그 크고 두려웠던 곳을 지나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가나안 정복만을 지금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좋다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를까 하는 의심과 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스멀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들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 1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보고 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갈렙을 포함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모두 25절의 이야기처럼 그 땅의 열매를 갖고 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에서는 그 땅의 열매가 사람보다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정말 큰 편인데요, 저보다 큰 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 땅이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이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을 주고자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미 이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전적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이들이 쓰기 편해서 쓰자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다소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전투훈련을 시키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투훈련을 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이들에게 이 좋은 땅을 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을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껏 올해 받았던 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계수하여 보기 원합니다. 언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에 충족해서 그런 복들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잘했다고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요, 복을 받으려고 성경 읽기도 하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편협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자격과 조건에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넉넉한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그 좋은 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좋은 땅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26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겠다, 아니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좋지만 정탐꾼들이 낙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정탐꾼들이 낙심했습니까? 28절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은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지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너무 강하고 성곽이 너무 크고 성읍들이 너무 커서 자신들이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시면서 그 땅을 주고자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그들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고 그 땅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조건을 그 땅에 있는 자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의 자격과 조건이 나보다 낫다, 우리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미워하심으로의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증오하다, 적의를 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고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탐꾼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다면 굳이 애굽 땅에서 꺼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뭐하러 귀찮게 그들을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게 두시면 됐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억지로 가데스 바네아에 끌고 힘들게 데리고 와서 또 가나안 땅으로 굳이 들어가게 해서 죽이신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었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 친구의 집 앞에 길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이렇게, 제가 고양이가 너무 추워 보여서 배고파 보여서 참치캔을 이렇게 하나 따서 참치캔을 접시에 담고 이렇게 고양이한테 참치캔을 줬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먹이를 보면 좋아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양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그 고양이는 저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려운 일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 해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여 벌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좀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년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또 힘든 일들이 내 눈앞에 가득 쌓여 있는데 나 괜찮을까? 내년에 내가 이걸 맡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계셨고 계시며 계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의 자격과 조건과 상황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괜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어서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서 안는다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크고 두려운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품에 안으셔서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오셨다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으셔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자 하신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에게 광야가 즐겁기만 한 곳이었습니까? 광야에 기쁨만 가득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였던 때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광야 생활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크고 두려웠던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힘든 시간이었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그 힘들었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크고 두려웠던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된 시간들을 그저 고된 시간들로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시간들을 그저 힘든 시간으로만, 슬픈 시간을 그저 슬픈 시간으로만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소 체험하여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2023년도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된 시간들, 힘든 시간들, 슬픈 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아직 지나고 계신다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정말 힘들기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까? 단순히 2023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고된 시간들이 고되기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까? 외롭고 슬펐던 시간들이 그저 외롭고 슬펐던 시간에서 끝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품에 안으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단순히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2024년에 가 계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그 2024년에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믿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1.5세대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두려워하여서 실패했는데 과연 우리 1.5세대와 2세대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에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그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오늘 봤던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질 그 땅을 바라보며 언제나 너희 편이셨고 편이시며 편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나아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2023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올해는 정말 파란만장했던 한 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올해를 시작할 때는 청년일부에서 하나님의 품이라는 마을에서 마을 목자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에는 그 마을 목자를 중간에 그만두고 초등일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매번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저도 눈이 멀어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시간들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요, 때로는 고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외롭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 결코 절대 힘들기만 했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양들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때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고, 초등일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면 그냥 보기만 해도 저를 향하신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는 그 2024년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2024년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앞서는 그런 모자란 저희지만 다시 한번 그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셔 있는 그 2024년에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남서울교회는 교육관 건축과 같은 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정에도 수능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혹은 결혼이라든지 그런 큰 일들을 앞두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걱정이 앞서고 또 두려울 수 있지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모든 복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 편이셨고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편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가 계신 그 길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함께 나아갑시다.